함께 읽으신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까지 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적인 제목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가 왜 이곳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죠? 성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올곧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성벽을 완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성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7장 말씀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자를 두 사람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귀환했던,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을, 명단들을 쭉 정리하면서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을 도와줘야 될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기록하면서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6장까지는 성을 완성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과연 그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성벽은 무엇일까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공간이죠. 울타리죠.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어지자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겉외양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양이 갖춰져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은 철저히 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스템을 갖추며 우리가 서로 편리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이제 어떤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장까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들을 쭉 보았다면 과연 그 세워진 사람들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 말씀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7달 동안 그들이 각자 성읍에서 쭉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 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른쪽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왼쪽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한 가운데 서고 단상에 서고 좌우에 사람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6명, 왼편에는 7명. 그래서 그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총 14명의 사람이 그곳에 쭉 도열하고 서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로 특별하게 단상을 만들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단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이게 되었다. 뭘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가 방금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후예로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두 번째 포로 기환 때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두 번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의 마무리 공사를 다 완성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 그 학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서기관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는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조서를 꾸미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수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 학사라고 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학사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필사하고 그 율법책이 소실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관하고 성경을 낭독해 주는 사람이 학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달리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총독이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리더였던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같이 아론과 같이 백성들 앞에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달이 어떤 달인지 오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미리서 말씀드린다면 이 달은 바로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며 천막에서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마친 다음에 자신들이 들로 나아가서 텐트를 들고 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초막절, 우리가 40년 동안 방황하던 광야의 40년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추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이제 이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수문화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수문 앞.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 끝에 있습니다. 성전 근처에서 모였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신기하게 그들은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장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지도를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수문은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써야 될 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수문 앞에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에 그들이 단상을 세우고 함께 모였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려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오셔야 합니다. 말씀,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계셔야 해요.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곳에는 말씀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말씀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곱째 달 초막절을 이제 앞두고 그들이 함께 그 자리 수문 앞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깨닫고 싶다. 여러분, 이제 성전도 완성되었고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어떨까요? 뭔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의 실패와 포로의 생활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게 안정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고민이었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편리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물건은 너무 넉넉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물건들은 세상에 많고요.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게 빠르고 편리하고 모든 게 넉넉해 보이지만 뭔지 모르게 한 곳이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터치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새롭게 생긴 특별하게 지은 나무 단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6명, 에스라의 왼쪽에는 7명의 사람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리더 그룹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7째 달 초하루에 초막절이 시작되어질 그 절기의 출발점인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읽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단상도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읽어줄 에스라도 준비되어 있고 영적인 리더들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회중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별을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율법 앞에 설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정도의 수준만 되면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들의 언어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이가 제한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작년 예배에서 이 말씀들이, 이 작년 예배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어른들 예배가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어른들 부흥성의 첫째 날 저녁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른들 부흥성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꿈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희 두 딸들이 있지만 예배에 자꾸 초대하고 싶고 나와 있게 하고 싶고 새벽에도 깨워서 나오고 싶고 막 하지만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한켠에는 내가 좋은 아빠일까? 영적인 좋은 아빠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부흥성회를 하면 중학교 때도 저는 막 북을 쳤었어요. 제가 북돌이였거든요. 부흥성회를 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북을 쳤어야 돼요. 그때 뭐 피아노 반주나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북을 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분들도 겪었던 일이고 저도 겪었던 일인데, 이제 요즘 들어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점 아이들, 아니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 어른 예배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한 번이라도 예배에 나오게 하려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청년들도요, 이 수요예배나 뭐 금요기도회, 오후 예배 이런 데 볼 수가 없어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반주자님이 우리 청년 대표로 이렇게 항상 오시잖아요. 귀한 분이죠. 사실 제 눈에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어떤 구분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나에게 다 들려줄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모두에게 함께 항상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히 우리 자녀들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귀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럴싸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70년 동안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나라의 왕들마다 이방신에게 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100여 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함 때문에 오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소개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한 중심에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앉혀놓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지 않는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의 한계에서 정말 여러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목사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목사가. 거의 7년 정도 제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모여 있었던 이 장소,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의 6시간 정도 되는 시간 정도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소리겠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를 조금만 더 길게 해도 지루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분 좀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한계가 다다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설교 자체가 제가 주일날은 거의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새벽 기도회나 이럴 때는 제가 15분, 17분에서 한 20분 사이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나? 내 안에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있나? 말씀의 충만함이 있나?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겠어요. 저도 만약에 거꾸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있지요. 그런데 앉아있으면요, 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장 이 사람들은 6시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비한 경험일 거예요. 이제껏 그냥 포로로 살았던 인생들, 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기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함께 모였는데 장장 6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과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될 수 있었다.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지요?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맞아, 이 말씀이야. 맞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아하,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고 지루하기만 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는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이 자리를 장악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그냥 삽시간에 지나가는구나. 금방 끝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줬는데 읽기 전에 새벽 시간에 딱 모여 있었을 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딱 그들 앞에서 펼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꿈꾸는 내년 정도의 우리 지도제일교회 대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주시잖아요. 양창근 집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펼칠 때 그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히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장 6시간 가까이,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중간에 앉았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서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자세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의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딱 펼치자 자동적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대면대면하게 대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정말 깊이와 그 넓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도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의 한계이고 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여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결코 세상의 어떤 학력이, 어떤 가방끈이 길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자리한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6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읽어지자, 모세가 기록했던 그 율법책의 말씀들이 읽어지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땅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사모했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뜻을 다음에 제가 한편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압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인정되어지실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아멘을 참 잘하세요. 저는 그래서 참 복받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교회도 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하세요. 이렇게 또 칭찬하시면 다음에 아멘 안 하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그걸 뭐 장용호 목사에게 어떤 화답해 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표현을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이 읽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말씀을 6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만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장장 6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이 읽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들이 깨닫게 되는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을 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명단들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7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어주는 에스라도 위대하지만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군데군데 서서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그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이 사람들이 우리 기치도주일교회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잘 전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가 되어지겠죠. 예화 한마디, 성경 말씀 한마디, 어떤 것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짐이 되어져서 교회 오는 것이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분이 필요해요. 목사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요, 제 나름의 목회의 비전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꿈을 꾸고 저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저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의 목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목사가 아니고요. 직분을 떠나서 역량과 달란트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같이 또 그리고 동역자와 같이 함께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서서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세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참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나눠주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스스로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4월달 마지막 주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제 4월달 주제 설교를 제가 한 편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그 안에 갖가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충만한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 혼자 열심히 달려다니고 경기장 위에 뛰어다니는 선수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뭘 하냐면 자리에 앉아서 마치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저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반대가 돼야 합니다. 저는 감독이 돼야 하고 목사님들은 감독이 돼야 하고 코치가 돼야 하고 성도님들이 뛰어다니면서 승리하시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모든 짐을 목회자에게 맡겨놓고 성도님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저 목사님이 뛰어난 목사님인지 훌륭한 목사님인지 똑똑한 목사님인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지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죠. 만능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우리의 위치 자체를요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역사,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값진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6시간 가까이 말씀을 읽어줄 뿐이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읽어주는 에스라가 있었고, 단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수문 앞에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군데군데 서 있었던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감격적인 일이 이루어지자 과연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자 눈물이 저절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감격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이유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였구나. 여러분,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이미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패망한 나라가 되었고 포로가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였구나. 그들은 후회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저 여러분을 감격하게 만듭니다.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그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이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절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는데 그만 그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리고 에스라도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권면해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혹시라도 준비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감격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울 수 있다.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 말씀의 표현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읽어드려준 말씀을 알게 되자, 깨달아지자 그들은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기쁨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 다음 날이 되자 다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이 7째 달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자,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다음 날에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진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다. 또 그 다음 말씀은 뭘까? 그 다음 말씀은 뭘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18절 말씀 사이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7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며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중간중간 서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7일 동안 광야든 자신의 지붕 위에든 어디 뜰에든 광장에든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기념하며 지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느헤미야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회중들이 초막을 짓고 지냈던 이 기간보다 더 아름답게 초막절을 지킨 날은 이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초막절을 은혜롭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단정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도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의 시대를 열고 싶어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이루어받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말씀만이 진짜 선포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계획을 떠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의 시대를 열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과 같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전해야 됩니까? 그냥 설교 시간일까요? 설교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 제가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말씀 들으면서 나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나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씀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눈물도 흘리고 기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도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춰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